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제2절에서 이론상 신앙에서 원불교적인 신앙의 특성이 나와 있어요. 오늘 그 공부를 잠깐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원불교적인 특성. 이 하나하나 한 조항 한 조항은 이미 다 제1절 이론상의 진리에서 다 했으니까 반복하는 것은 시간만 허비하는 것 같으니까 그건 생략하고, 신앙에 대해서는 원불교적인 신앙의 특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이해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원불교는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신앙과 법신불 사의 사실신앙, 병행신앙이에요. 병진신앙. 진리와 사실을 병진하는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원불교 신앙의 특성이에요.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진리적 방향만 신앙을 하지 사실적 방향은 신앙을 안 해요. 어떻게 말하냐? 사실적인 것은 피조물이다. 절대자가 만든 물건이다. 이리 봐버린단 말이죠. 절대자가 만든 물건이요. 그렇지 않죠. 우주 만물은 창조자가 따로 있고 피조물이 따로 있지 않아요. 전부 창조자죠. 전부 창조주예요. 그죠? 그 점이 달라요. 불교적인 의미는 일체 만물 그 자체가 바로 창조주다, 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요. 이런 말은요, 우리 마음은 참 법신불이죠. 마음은 참 법신불이요. 이 마음이 전부 모이면 우주 전체가 법신불이에요. 이론상 법신불이죠. 또 마음만 그 법신불이 다 개체적으로 흩어지면 모든 만물의 법신불이 되는 거죠. 하나예요. 순연이 하나예요. 그런 것을 전체적인 부처님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잘못된 거라는 말씀이죠. 합해서 하나이고 나누어져서 천만인데 이것과 별도로 따로 있다. 이 합해지고 나누어지고 이것은 피조물이고 창조주는 따로 있다,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그 생각이 맞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병진신앙, 은혜와 위력을 구해도 은혜를 구할 때 진리적으로 비리기만 해요. 그러면 어느 때 될지 모른단 말이죠. 사실적으로 공을 들이면 금방 얻어질 것을 사실적으로 불구해버리고는 진리적으로 비리기만 해요. 잘 되라고. 이번에 우리 대회 때 우리 김성권 의원이 그러더라고. 그 말씀 하지요? 잘 들으셨죠? 진리적인 불공을 많이 들였어. 기도를 많이 했어. 근데 이번에 떨어져 버렸잖아. 그게 뭐라고 하는 거지? 사실 불공을 못 드려서 그랬다고, 그 말을 사회자로서 하지 않아? 그 국회의원이 되려면 사실 불공을 더 잘했어야 한단 말이야. 근데 진리 불공만 열심히 드린다고 해도 되는 건 아니지 않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병진신앙, 은혜와 위력과 광명을 구할 때에 병진신앙이라야 그 효력이 더 크고 원만하다, 그런 말이죠. 근데 병진을 왜 가르치는가 하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불합리한 미신신앙. 사람들이 미신적으로 신앙해요. 고등종교에서도 잘못하면요, 미신적인 신앙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고등종교를 신앙하는 분들도. 이 불합리한 미신신앙에 흐르지 않기 위해서 진리와 사실을 병진신앙을 권유하고 있고, 또 타력신앙에 치중해. 진리적인 신앙의 대상에만 치중하고 사실적인 바로 주변에 대해서는 등한히 한다. 그래가지고 자력신앙의 신앙로를 열어주지 않아요. 타력신앙의 신앙만 크게 열어주고 강하게 열어주고 자력신앙의 신앙면을 줄여버리고 불고해버린다, 이 말이죠. 큰 잘못이죠. 영원한 나의 힘, 영원한 나의 광명, 영원한 내 성품의 자유라는 것은 자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실은요,
자력을 키우면 타력이 되는 거예요. 자력을 자꾸 확장시키면 그 자력이 크고 커서 법신불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는 그 자력 그 묘형을 숨겨버리고 낮춰버리고 타력신앙만 강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성불신앙을 병진해서 키워줘야 한다. 법신불 사은을 신봉하면서 자성불도 신봉할 줄 아는 그런 신앙로를 열어줘야 한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 명호신앙, 개체신앙을 지향하고, 명호를 지어놔. 신의 이름을 지어놔. 누구? 그러면 일본 사람하고 서양 사람하고 신의 이름이 달라. 그냥 서로 배척해. 신의 이름을 믿으면요, 이름이 다르니까 다른 줄 알아. 서로 배척해. 배척만 허가지 지금 중동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뭐예요? 종교전쟁이에요. 종교전쟁. 그런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야. 이게 매우 좋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명호신앙, 이건 좋지 않아요. 개체신앙, 이것도 그렇죠. 그 명호신앙과 개체신앙을 지향해서 전체신앙, 사은 전체, 법신불, 그런 신앙을 우리가 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래 세상을 보셨습니까? 앞으로 오는 문명 세상, 밝은 세상은 이와 같이 한편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래 못 가는 그런 신앙에 그치지 아니하고 전체와 근본을 신앙하는 그런 통일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했다, 그런 말씀이죠. 또 네 번째, 생활 속에서 은혜와 유력을 직접 구하는 사실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랬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은혜와 유력을 직접 구하죠. 그러니 얼마나 실효성이 강하고 하고. 이번에 우리가 서울에서 올림픽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시청 앞에서 전도제 지냈잖아요. 그 시민들이 말이죠. 우리 민족의 미래는 원불교다 그런데요. 그렇게 질서 있고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그냥 아주 눈에 띄게 성스럽게 하는 그런 집회는 처음 봤다 그런데요. 집회 끝나고도 그렇게 깨끗하고 우리 월드컵 경기장 끝나고도 청소할 것 하나도 없이 깨끗했잖아요. 이와 같이 질서정연하고 경건하게 행사를 치르는 데는 원불교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것이 결의의 희망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이 일본의 유명한 청수사라는 절이 있어요. 종교인들이 청수사를 많이 가는 것은 제일 활달하게 운행되는 절이 청수사예요. 일본서 제일 이 교화가 잘 되고 사람이 제일 많고 활달하게 교화가 잘 되는 곳이 청수사인데, 그 청수사가 원래 될 때 청수 떠먹는 곳이요. 샘. 거기 샘 물 맞고 기도하고 가면 병이 낫는 거야. 그 차차 유명해지고 온 사람들이 그리만 가래. 그래서 여기서 절을 지으면 좋겠다. 절을 지어갖고 자꾸 커진 것이 청수사예요. 그 주지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그런데 그 주지 말이 이래요. 우리 일본 안에는 8만 5천 신이 있다. 8만 5천 신이 이 가메드라스 오미카미 있죠? 이런 신은 아니, 그거는 일본 전체가 믿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각자가 믿고 있는 신이 8만 5천 신이 있다고 이렇게 소개하더라니까. 그러고도 자기가 그 청사 경도에 있거든. 경도에만도 천여 개의 절이 있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일본은요, 대규모 절이 없고 절이 조그만 썩은 절이 수없이 많아요. 한국도 지금 그러죠. 절 풍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가보면 이 법회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법회 날 법회 보고 이런 식이 아니고 개인별로 와서 가족별로 와서 그 절에다가 묘지를 만들어 놨어요. 가족묘를. 그냥 가족 전형들을 참배도 하고 절에 부처님도 배웠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종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신신앙이죠. 여러 신을 신앙하는. 그래서 그런 것을 장점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이런 그 신앙의 바탕이 점진적으로 점적으로 이제 개화되어 원불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신앙하는 신앙의 모습을 차차 이론상 신앙으로 전체 신앙으로 바꿔주는 그런 그 진리신앙, 전체 신앙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론상의 수행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대체적인 뜻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론상의 진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하여 원망부족 지공무상한 각자의 마음을 수행하자, 닦자, 그 말이에요. 이론상을 표준으로 해서 내 마음이 원망부족 지공무상한 것인데 그 원망부족 지공무상하도록 마음을 닦자, 그것이 이론상의 수행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그 교법의 총설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론상을 수행 표본으로 모시고 사막을 수행의 강령으로 한다. 그 말씀 기억하시죠?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그 해설이 바로 이론상 수행이에요. 왜 이론상을 표본으로 모시고 사막 수행을 강령으로 한다 하셨을까? 이 총체적으로 이론상 수행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원불교 수행은 대체적으로 두 방향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두 방향으로. 하나는 이론상 수행. 그죠? 이론상 수행 늘 들으셨죠? 근데 이론상 수행이라는 말 많이 듣는 말은 아니에요. 정전에 그렇게 나와 있죠. 정전에 이론상 수행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막은 그냥 사막으로만 되어 있지 사막 수행 이런 말씀 안 나왔어요. 이론상은 특별히 이론상 수행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불교 수행은 근원적으로는 이론상 수행이에요. 이론상 하나는 이론상 수행이요, 둘은 사막 수행. 이론상 수행과 사막 수행, 이 두 가지 수행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건 다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론상 수행하고 사막 수행하고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 건가, 어떻게 같은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요. 불교에서는 사막의 계정의 수행만 있죠. 계정의 사막을 닦자 수행만 있는데 이론상 수행이 없죠. 이론상 수행이 없어. 이론상은 있죠. 이론상은 있어도 그것을 이론상 수행으로 그 표준을 세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 이론상은 없었으니까 그 후로 나온 거니까 이론상은, 그러니까 이론상 수행이 없는 것이죠. 이론상은 그냥 그 절에 가면 이렇게 이론상이 많이 그려져 있죠. 이론상은 심성의 근원을 깨닫는 표준으로만 되어 있지 이론상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그 법이 없어요. 그러나 계정의 사막에 관한 수행은 아주 구체적이죠. 그래서 이론상 수행은 원불교 특성적인 수행법이다. 그리고 이론상 수행은 이론상의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원리를 중심으로 그 이론상 법어의 원만구족 지공무사 말씀이 나오죠. 늘 그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그 원리를 중심으로 사막 병진을 실행하는 수행법이다. 그러니까 이론상 수행은 개념적으로 무엇이냐 하면은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그 마음을 닦는 길이 이론상 수행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닦기 위해서 사막을 병진, 수양, 연구, 취사를 병진하는, 아시겠죠? 병진하는 그 공부길을 가르친 것이 이론상 수행이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계정의 사막을 계는 계대로, 정은 정대로, 해는 해대로 해서, 불교는요
개를 중심으로 한 교파, 해를 중심으로 한 교파, 교파가 서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그러니까 한 분야씩 한 분야씩 서로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아주 불합리하지요. 만약에 내가 계속 안 된 교파를 가서 수행을 당다면 복 짓는 것만 하죠. 해를 닦는 부족하죠.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서로 같이 닦아서 원만해야죠. 그러니까 이 사막을 병진하는 이런 수행법을 이론상 수행이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막 병진을 실행하는 수행길이 이론상 수행이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행편에 사막을 배우지 않겠어요? 사막을 배우는데 그 사막에서는 병진 수행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이론상 수행에서 병진 수행이라는 말이 있지 사막에서는 병진 수행이라는 말이 교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병진 수행을 우리가 강조해서 하는 것은 이론상 수행을 내면적으로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사막 병진 수행을 권유하는 거예요. 그래 나온 거예요. 그만큼 이론상 수행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감하고 있어요. 자, 이론상 수행은 그런 것이라면 사막 수행이라면 또 뭔가? 왜 사막 수행을 이론상 수행으로 그냥 거쳐야지 왜 또 사막 수행을 또 했을까? 이 사막 수행은 이론상의 공원정 배우셨죠? 공원정 원리를 표준해 가지고 그 특성을 따라서 분과별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부예요. 공에 대한 전문적인 수행, 원에 대한 광명에 대한 전문적인 수행, 또 정에 대한 전문적인 수행을 전문적으로 하도록. 왜냐하면 공자리 이 한 자리만 닦는 것도 매우 어려운 거거든요. 그 채를 잡아 마음의 본래자리 공원 자리는 이런 자리였구나 하고 채를 잡아서 깨닫기가 매우 어려워요. 늘 들어갔다 나왔다 이 정도에 그치지 아주 저신적을 아주 착한 그 자리에 스며가지고 그런 진경을 보기는 깨닫기는 어렵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수양만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서 그 진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 가르치는 공부가 또 필요하다. 지혜도 그렇죠. 지혜도 모든 법을 통달해서 알아야 되는데 법이 1000,000가지만 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 법도 있지만은 공자님 법도 있고 예수님 법도 있지 않아요? 그런 법이 다 우리에게 관계없는 법이 아니에요. 공자님 법도 통달해야 되고 예수님 법도 통달해야 되고 부처님 법도 통달해서 모든 법의 규일점, 회통, 같은 점 이걸 통달해야 한다. 응? 그러려면 수양 연구 이 해를 밝히는 공부도 그리 쉬운 공부가 아니라 말이죠. 보면요. 이 해를 밝히는 분은 그런 것만 또 해요. 공자님은 뭐라고 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다. 또 우리 한국의 정사님은 뭐라고 했다. 이런 것을 밝혀다가 이게 귀합을 시키는 일을 전문적으로 해요. 평생을 해도 다 못해요. 그럼 그런 면만 밝히죠. 근데 그런 분은요. 또 수양이 참 부족하거든요. 절대적 수양. 이 면이 그것만 해도 어려운 것인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의 이 수양 연구 취사의 3방향으로 그 분야의 아주 정확한 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부 실력을 함양해야죠. 함양하려면 좀 더 전문적으로 닦아야 된다. 좀 건성으로 대체적으로 이렇게만 해서는 진리를 파악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막의 특성을 살려서 그 분야별로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막 공부를 따로 정했단 말이죠. 따로 정했어. 또 사막 공부는 불교 개정의 사막의 전통성이 있어. 전통적으로 해온 수행법이에요. 그러니까 또 답습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사막을 내놓으신 거니까는 사막은 사막대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수양은 정신이 중심이 됐어. 사리연구는 사리가 중심이 되고, 작업취사는 육군 동작이 중심이 돼요. 중심이 돼서 그 공부를 닥도록 해놓은 것이죠. 이를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가 3과목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론상 수행과 사막 수행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원리적으로는 하나죠. 사막 수행을 해도 궁극적으로는 이론상에 도달하고, 이론상 수행을 해도 궁극적으로는 사막을 겸전에 닦은 그 법력과 같은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 원리적으로 하나예요. 이 공원정의 이론상 진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죠. 그래서 이론상 수행이나 사막 수행을 잘하는 분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가? 그는 상시응용 주의사항 제1조에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 말씀 나오죠. 이것이 아주 그 소스랑 세 발을 사용할 때는 한꺼번에 찍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막을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 그 요령으로 잡아놓은 이 말씀 보고 규율이 돼요. 이론상 수행이나 사막 수행이나 이 말씀 하나로 규율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공원정의 특성이 현저해서 아주 현저하죠.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이 특성이 아주 개별적으로 현저해요. 그러니까는 각 과목별로 전문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의해서 그 이론상 수행 본문에 의해서 잠깐 해설 말씀을 더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본문 첫 문구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신앙하면서 수행해라 그 말이에요. 아셨죠? 신앙은 놓아두고 수행만 따라오고 신앙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을 하라. 신앙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없는 수행은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신앙 없는 수행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 없는 수행은 형식이 흐르기 쉽죠. 믿음 없이 믿음이 약하게 수행을 하는 것은 형식만 몸만 왔다 갔다 해요. 마음이 그냥 딴데 두고. 그러니까 법회 볼 때에도 교모님은 힘써 설법 모르는데 몸은 거기서 듣는 것 같지만 마음은 딴 생각으로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수행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그와 같아요. 믿음 없는 수행은 형식이 흐르기 쉽고 믿음 없는 수행은 목적의식과 지속성이 빈약해. 믿음이 없이 수행하는 것은 목적의식,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수행이 정확하고 알뜰하죠. 목적, 난 이것을 이루겠다. 저도 이 정신적인 광명을 한번 회복해 보겠다. 목적. 가령 목적의식과 지속성, 이게 끊임없이 작은 것을 키워가는 이 지속성, 이게 제일 문제예요. 수행 이 길에서 수행길에서 제일 이 마장이 되는 것은 정성심 부족. 하다 말다 이건 항상 떠먹어도 죽 떠먹은 자리 같이 그 힘이 키워지지 않지요. 이 산 오르기가 있잖아요. 산 오르면서 아래를 자꾸 쳐다봤으면 못 올라가요.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기만 하면 중봉도 가고 상봉도 가고 그러는 건데 멈추면 잘 어려워져요. 이와 같아요. 갈 때는 별것 없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수행해 가면 나도 모르게 경이적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나?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경지가 돌아와요. 나에게 정신적인 면에서 아주 그 토스라치게 놀랄 만한 그런 경지가 돌아온다고 말씀이에요. 상상도 못하는. 그러니까 정성심으로 해나갈 때는
그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기 때문에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밖에서 돌아오는 보답은 그와 같지 않아요. 본인이 수행해가는 정성심은 이소성대로 좀 나가다 할지라도 밖으로부터 돌아오는 위력과 은혜와 광명은 아주 자기도 모르게 괄목갈만하게 이게 이루어진다 말씀이죠. 또 하나, 수행은 결코 홀로 닦는 것이 아니며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사의님과 함께하며 이 큰 자리하고 함께 해야 돼. 안에서만 보글보글 하려고 자꾸 하면은 이것이 꺼져버려. 불이 꺼져버려. 이 큰 사의님은 크신 광명한 자리, 성성한 자리, 이런 그 화려한 그런 자리하고 같이 해야 내가 이미 사은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내가 작은 개체 안에 머물지 말고 이미 사은의 크신 전체하고 합일돼 버렸어. 그러면 그 드리는 공이 훨씬 더 작은 공으로 큰 것을 이루겠죠. 작은 공으로 큰 것을 이룰 수 있어요. 그 대무사님께서 비유하시기를 파리가 천리마에 붙으면 천리를 간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이 생각하는 마음을 사은님 연기에, 천지 연기에 딱 심어버린단 말이죠. 그죠? 생각하는 마음 하나를, 이 생각하는 마음이 매우 불완전할 수가 있어요. 매우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하는 마음을 어디다 딱 붙이냐? 천지 연기에 딱 붙인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천지 연기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런 심경으로 수양을 닦으면 수양이 훨씬 더 잘 되지요. 그런 심경으로 계문을 지키면 계문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홀로 닦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사의님과 함께하며 스승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또 이 믿음 없는 수행이라는 것은 편협하기 쉬워. 한편에 치우치기 쉬워. 또 실없이 나부껴. 가벼이 나부껴. 다른 사람 보기도 나부끼는 것이 보여. 수행하는 것이 나부끼는 수행처럼 보여. 그러면 안 되겠지 않겠어요? 그죠? 좀 중후하고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그렇게 해야지. 그냥 납세게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쭉지처럼, 이 벼 쭉지처럼 나부끼고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런데 그 신앙하는 동시에 이것이 이런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그 말씀 설명드렸어요. 또 본문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수행의 표본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 이론상을. 이 표본을 세우는 것은 매우 또 중요합니다. 효율적인 방법과 요령이에요. 표본이 없으면은 효과가 아주 낮아요. 둥근 이론상, 이 표본이죠. 둥근 이론상. 우리가 그 둥근 이론상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 안목. 이론상을 봐도 그냥 동그라미로 보면 되겠어요? 서양 사람들은 원불교는 동그라미를 믿는다 그러는데, 동그라미. 이건 우리는 동그라미 가지고 이론상이잖아. 대산종사님을 모시고 신도안에서 어디를 가는데 문고리를 보고도 이론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말씀을 웃음의 말씀 하신 일이 있는데, 이론상으로 봐야 한단 말이에요. 안목인데, 이 안목, 눈안자, 눈목자예요. 근데 이 목자는요, 눈동자 목이라고도 해요. 눈에 눈동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눈동자가 있어야 눈의 역할을 하지요. 그와 같이 이론상은 눈동자 같은 것이에요. 또 하나, 안경이라고 그래요. 안경으로 본다고 그러잖아요. 경은 말이죠. 비출경 그러거든요. 안경이라 거울경이라고도 하지만은 비출경 그러기도 해요. 비추어 본다 말이죠.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죠? 사물을 볼 때 그냥 보는 것은 중생이고, 비추어 봐. 무슨 말씀입니까? 이론상 정신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이론상의 진리적 정신으로 봐.
그건 비추어 보는 것이죠. 이렇게 봐야 한다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것은 보기 위해서 이론상은 수행의 표본이 된다. 수양면에서도 그렇고 연구면에서도 그렇고 취사면에서도 이론상은 이런 표본이 된다. 표본을 가지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효과가 크지요. 표본 없이 하는 것은 효과가 훨씬 더 약하고요. 이론상은요. 이론상 표본을 늘 갖는 것은 눈 안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눈이에요. 표본 없이 보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는 거고, 이론상 표본을 가지고, 이론상 표본이 아니라 이론상은 진리적이에요. 진리적인 안목으로 가지고 보는 것은 눈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눈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좀 어려운 책인데 워칭이라는 책을 제가 솔직히 현재가 몰라요. 워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은 우리 몸 밖에, 나 밖에 빛으로 된 또 하나의 나가 있다 이런 말을 나와요. 또 하나의 나가 있다. 그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는 육신은 부모 은혜로, 천지 은혜로, 사은 은혜로 육신을 받아서 태어났지만은 육신 받기 이전에, 몸 받기 이전에 몸은 어떠한 몸인가 그 있죠. 그 광명체의 몸이거든. 또 하나의 나. 그걸 항상 인식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어디를 갈 때에도 그냥 육근으로 걸어가거든요. 누구 대화해서 일 때도 그냥 정신없이 주고받고 이 얘기한단 말이죠. 정신없이 주고받고 이 얘기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공부하는 분은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의 나, 빛의 나. 육근으로부터 탁 분리된 나. 영적인 나. 그거를 챙기면서 돼야 한다고 말이죠. 챙기면서 해야 해요. 쉽죠? 어려운 일 아니에요. 자꾸 해버릇 해야 돼요. 자꾸 해버릇 하면 쉽게 돼요. 그런 또 하나의 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표본이다. 이론상 표본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본문에 이론상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그랬어요. 이론상 수행이라는 것은 이론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다. 원만구족 지공무사하는 말씀이 또 나왔죠. 원만구족 지공무사 이것이 이론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민작용을 할 때 이론상과 표본을 갖자는 것은 원만부족한 본성 그걸 늘 생각해라. 그 생각하는 것이 원망부족 지공무사한가, 그 행동하는 바가 과연 원망부족 지공무사한가를 늘 비추어 보라. 그런 말이에요. 편협하지 않는가, 모자라지 않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각자의 마음을 늘 알자는 것이라 했는데, 그 이런 원망무족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 원망무족 지공무사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원망무족 지공무사. 이 원망무족 지공무사라는 말은 이론상 진리의 성품에 비유한 그런 그 말이에요. 성품을 활용하는 데서 하는 말이에요. 원망무족 지공무사하는 표현이 우리 성품을 경계에 따라서 활용할 때, 안이비설진을 육군 동작할 때 활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유효하게 사용하는 이론상 진리가 바로 원망부족 지공무사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상 법어 육군 동작할 때 이론상을 하나씩 다 했죠. 하고 눈을 사용할 때, 입을 사용할 때 원망부족 지공무사에 사용하라 그러죠. 그와 같이 육군을 활용할 때, 경계 땅에서 활용할 때 필요한 이론상의 진리의 표준이 원망부족 지공무사다. 그런 말이에요. 원망부족이라는 말은 이론상은 형상이 없고 가가 없고 중심이 없어. 그래서 우주 만물 전체를 내포해 다 품어 안어. 이론상은 가가 없어요. 그러므로 마음으로 다 품었다 그 말이죠. 원만하다. 그걸 원만하다. 다 품었어. 신신명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원동태어 무근무여. 주인공 그 한자는 뚜렷하고
크게 비어서 남도 없고 모지남도 없다. 남음도 없고 모지남도 없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뜻과 일치되는 뜻이에요. 또 이론상은 우주만유 발원지며 우주 만물이 이론상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발원지며 또 반대로 귀일체요. 이 때문에 유정무정 유상무상이 참 빠짐없이 그 자리에 다 들었단 말이에요. 만물이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이고 만물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 이론상에는 유정무정 유상무상이 전부 그 자리에 갈무져 있어서 빠짐이 없다. 그게 원만구족이라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원만구족. 이 말씀을 성리품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도는 원흉하여 둘이 아니라, 원흉 크게 두려타고 유통되어 가지고 둘이 아니다. 아니다. 그런 바와 같이 이론상은 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임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원만구족이다, 그런 말이죠. 둘로 나누어진 것은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없죠. 나눠졌으니까. 근데 불임은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로 들어간 것이지. 예, 불교의 교리를 알려면 불임은 일체유심조, 요 관문을 잘 통과해 가지고 이 뜻을, 이 진의를 잘 알고 있어야 모든 교법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해요. 근데 그 원만구족이라는 말은 그런 말씀이에요. 원흉무해하고 불임은 도리이기 때문에 원만부족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성품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 성품이 원만부족한 거다. 그 다음에 이 성품은 지공무사하다. 지극히 공변되고 사가 없다. 이론상은 청정여여해서 분별주착이 없는, 그렇게 작용하는 자리죠. 특히 맑고 고요하고 항상 한결같아서 섞임이 없어. 또 분별과 주착이 본래 없는 자리요. 그렇게 작용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 지공무사라고 한다. 경계를 당해서 마음을 작용할 때 청정여여해서 어느 곳에 주착하거나 관념적으로 무엇을 뭐라 할까요? 습성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분별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이 다 없어. 없고 오직 이론상의 진리에 의해서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그 진리에 의해서 마음을 발현해 쓴다. 사가 없어. 그걸 지공무사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공무사라 한다. 지극히 공변되고 사가 없다. 이렇게 마음쓰기 어렵겠죠? 지공무사하게 마음쓰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또 이론상은 절대자시거든요. 언제든지 이론상은, 내가 이론상을 믿고 깨달아서 잃어버리지 아니했을 때, 그때의 생각은 항상 절대적인 생각이에요. 상대를 용어하지 않는 그 절대성의 생각이에요. 그만큼 잘 생각한 것이에요. 이론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잘 생각한 거예요. 그런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공, 특히 공변된 것이죠. 내 육신에 끌리거나 내 경계에 흔들리거나 이렇게 혼탁한 무엇으로 섞인 바 있는 그런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성, 이론상 순수한 청정여여한 그 정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가 없어. 또 차별이 없고, 그런 마음의 작용을 지공무사라 한다, 그 말이죠. 이런 실화는 얼마든지 있죠. 이 세상은 분별과 주착의 세계죠. 그래서 원근 진소가 있는 것이고 다 있는 거이죠. 그래서 원근 진소나 이런 것을 전부 다
비워버리고 본래 청정요요한 그런 그 본심에 의해서 마음을 차용한다 그런 말이죠. 그것이 제일 큰 행복이요. 그것이 이 세계를 평정화하고 가정과 사회를 평화스럽게 하는 것이 제일 주가 되는 신법이요. 내 가정을 꾸며봤으면 알지만은 한 가족을 잘 이끌어가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 성교도 다르고 희망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가족을 서로 평화롭게 잘 이끌어가는 데에는 이 지공무사한 신법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늘 연마해 가지고 그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신법을 잘. 저 아이가 말을 그냥 싫게 해요. 행동도 거칠어. 근데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그 원만구족이요. 받아줘. 너 왜 그렇게 해? 너 왜 꾸중만 해? 그러면 더 나빠져요. 더 나빠져. 받아줘. 품으로 안아줘. 안아주고 고요히 마음을 비우게 하고 그 마음이 바른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고 가르친단 말이죠. 가르쳐. 그게 지공무사예요. 내가 너 왜 그렇게 나쁘게만 해? 그런 게 집착이 없어. 딱 끌어주면은 그 나쁜 면만 보는 마음이 사라져버려. 살아버리고 큰 마음으로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면 지공무사하게 사과 없이 가르침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한 가정이나 이웃이나 이렇게 그 짐승을 대할 때나 초목을 대할 때나 그런 신법이 매우 중요한데 그 신법의 가장 근본적인 표준은 원만구족 지공무사에 있다. 그런 말이죠. 원만구족 지공무사. 그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게 사용하기가 참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또 지공무사는 이론상은 불편불의해 과불급이 없고 이게 중용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불편불의하고 한편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디 의지하는 바가 없고 또 과하거나 미흡한 바가 없다. 그런 신법으로 그런 심량으로 작용을 하면 지공무사한 신법이 되겠죠. 이것이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말로는 참 쉬운데 하기가 매우 어려운 항목들이에요. 사람이 지공무사한 신법을 쓴다는 것은 그만한 수양력, 그만한 연구력, 그만한 취사력이 참 법력으로 가늠해져 있기 전에는 바로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자꾸 해버릇해야 돼요. 즉흥적으로 하지 말아요. 그러지 않아요? 즉흥적으로 일을 대하지 말고 잘 그런 그 법의 표준에 의해서 내 마음을 써버릇 해봐봐. 그러면 처음에는 잘 안 돼도 차차 훈련하면 쉽게 되는 경우가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 사은을 배울 때 천지팔도를 배웠지 않아요? 천지팔도를 배우는데 사은의 천지팔도, 그 천지팔도의 마음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마음이 돼요. 이 천지팔도는 대종사님께서 설하신 아주 특이한 법문인데 천지팔도 도에 맞게 마음을 쓴다. 그러면 아주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신법이 되는 것이죠. 그것 또한 어려운 것이지만은 그러니까 천지팔도도 늘 연마하고 공부해봐요. 늘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한 번 더 연마해보고 한 번 더 깨쳐보고 익혀본다 그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깊은 경기도 자꾸 한번 뒤집어보고 하는 동안에 마음 가운데 저신적으로 돼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런 신법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스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 젖어든 그런 그 심량으로 마음을 쓴다면 우리도 가히 천지팔도의 법도대로 신법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 보면은
거기 보면은 사리의 밝은 마음, 시작과 끝이 여일한 정성의 마음, 원근 진소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을 다 말씀하셨거든. 8가지 마음이 이렇게 이론상의 진리에 부합된 그런 그 내용을 소개를 하셨는데,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쓰는 마음, 이것이 원망부족 지공무사한 마음이 아닐까 그리 싶어요. 그런 그것을 우리가 공부해 나갈 때 마음 가운데 한번 달달 굴려야 돼요. 저도 이렇게 정전을 강의하려면 정전 내용을 달달 굴리죠. 이게 평상적으로 하는 말인가? 내가 잘 연마해서 속에서 잘 소화해가지고 탁 던지는 말이 될 건가? 그걸 많이 연마해요. 이건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런 말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신변까지 가도록 연마를 하는 거예요. 연마를 하는 거예요. 그럼 평상적인 같은 말이 되어버리면 또 뭔 말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연마하면서 이렇게 자꾸 연마하고 뒤적거리고 자꾸 이게 돌리고 돌리면서 마음 가운데 이 형상 없는 마음이 차차차 변화되겠죠? 변화돼요. 그것이 법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임사님께서는 말 잘하는 사람 보고 말 잘하도록 그대로 둬라.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거 그대로 둬야지. 말 잘하는 것이 나쁜 것 아니지 않아. 그러지 않아요? 정산종사님께서도 아는 사람이 행을 잘못하는 것하고 모르는 사람이 행을 잘못하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알고도 행을 못하는 사람이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알면 실행할 거다. 근데 알고도 행을 못하는 사람은 그건 더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산종사님께서 그러지 아니하다. 알고 행을 못하는 사람은 다음에 행을 반성을 하면 아는 것이 나와. 그래 아는 대로 해.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반성을 해도 진리성을 몰라. 그러면 행이 서툴지요. 그러니까는 이 교리라는 것은 자꾸 연마해가지고 숙달하도록까지 잘 깨달아야 돼. 그러면 그 깨달음의 밝음이 실행에 저절로 잘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설사 조금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다 잠시 일시적인 것이지 그러지 않다. 그래서 원망무족 지공무사한 마음을 잘 알자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죠? 원망무족 지공무사한 자기 각자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이론상 수행이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오늘 와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